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비산도교회 성도님들, 지난 하루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말씀을 통해 새롭게 변화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장 18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이름이 되었더라.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연약한 우리를 부르시고 예배할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음성에 순종하며 따라가는 자녀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한몸 공동체를 온전히 이루라 입니다. 18절을 보시면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말씀하십니다. 혼자 사는 아담을 위해 돕는 배필을 짓는 것을 계획하신 것이죠. 여기서 오해할 수 있습니다. 여성은 좀 더 낮은 존재인 건가?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원어를 살펴보면 돕다 라는 단어는 하나님이 인간이 도우실 때 사용되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여성을 돕는 자로 창조하셨다는 것은 여성이 남성보다 낫다는 뜻이 아니라 함께 창조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만들어진 동반자라는 의미인 것이죠. 아담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완벽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에 그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 여성을 창조하시고 아담에게 붙여준 것입니다. 18절 이후에 많은 짐승들과 새들이 나옵니다. 아담은 그들에게 이름을 붙여줍니다. 고대 근동에서 이름을 안다는 것, 이름을 붙인다는 것은 그 피조물에 대한 능력을 갖는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신을 숭배할 때도 그 이름을 부르며 그 능력을 얻는다고 생각했어요. 이는 모세가 출애굽기 3장 14절에 하나님의 이름을 물었던 것과 같습니다. 그만큼 이름은 중요하다는 것이죠. 지금 아담도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붙여줍니다. 그러므로 그 모든 것에 대한 권세를 갖게 되는 것이죠. 그렇지만 그 많고 많은 짐승들도 아담의 옆자리를 채우지 못합니다. 20절에 보시면 모든 짐승들에게 이름을 주었지만 아담은 돕는 배필이 없었다고 합니다. 아담은 여전히 혼자였습니다. 혼자였던 아담에게 하나님은 그를 잠들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의 옆구리를 통해 갈빗대 하나를 취하시고 살로 대신 채우십니다.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신 것이죠. 신학자 매튜엘리는 이를 남자의 머리 위에서 지음받지 않았으니 그를 지배하려는 것이 아니요 발밑에서 나지 않았으니 짓밟히려는 것이 아니라 그의 옆에서 나와 동행하도록 하신 것이다 라고 표현하였습니다. 남자는
여자보다 높은 존재가 아닌 동일한 함께하는 존재임을 시사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24절,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결혼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한 몸을 이룬다는 것은 육체적 뿐만 아니라 그 모든 것이 하나가 된다는 것입니다. 창조 이후 하나님은 결혼의 신비를 말씀하십니다. 사도 바울도 이를 인용하면서 에베소서 5장 31절부터 3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부부의 신비를 이야기하면서 창세기를 인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결혼이 단순히 인간의 하나됨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교회 사이를 비유합니다. 매우 특별하고 소중한 관계인 것이죠. 그러나 고린도전서에서는 독신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언뜻 보면 성경이 서로 다른 것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창조 질서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종말론적인 시점에 입각하여서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결혼과 독신 모두 창조 질서의 가운데 위반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아까 2번 질문에서 말했듯 연합을 의미합니다. 한 몸이 되는 것은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와도 같습니다. 최근 성탄절에 세례식을 했습니다. 세례식이 무엇입니까? 마치 결혼식과 유사합니다. 많은 믿음의 동역자들 앞에서 내가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났다는 것을 선포하고 축복하는 자리가 아닙니까? 사랑하는 비상도교회 여러분들은 어떤 결혼 생활을 하고 계신가요? 성경은 결혼을 이야기하면서 교회가 그리스도께 하듯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대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하고 계신가요? 물론 저는 결혼을 아직 못 해봐서 이런 질문을 서스럼없이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마음으로 결혼 생활이 호락호락하지 않다고 대답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결혼 생활이 그렇듯 신앙생활도 역시 쉽게만 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결혼은 단지 한순간의 이벤트가 아니라 그 이후에 이어지는 삶의 전체를 포함하듯이 신앙 또한 단 한 번의 결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고민하고 싸워야 할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세상은 사랑이 식으면 관계를 정리하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사랑이 식었을 때에 더욱 용서하고 다시 품고 다시 사랑하라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하신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부족했을 때도 그리스도는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도리어 십자가에서 피 흘리기까지 사랑하셨습니다. 남편과 아내 사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견디고 참으며 함께 자라가야 하는 관계입니다. 결혼은 내 뜻대로 살던 삶을 내려놓고 서로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함께 바라보며 자신의 많은 부분들을 포기해야 합니다. 사랑과 헌신, 용서와 인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 관계가 지속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가정은 어떠신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려고 노력하고 계신가요? 여러분들과 하나님의 관계는 어떠신가요? 설령 너무 멀어져 있더라면, 얽히고 설켜서 풀리지 않을 실타래처럼 되어 있더라면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시다. 지혜와 사랑을 구합시다. 하나님의 명하신 이 가정을, 결혼을 회복해야 합니다. 그 첫 시간이 오늘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온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찬양받기 합당하신 하나님, 새벽 기도회를 허락하심에 감사드리고 오늘 하루를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교회가 그리스도께 하듯 대하고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픔 속에 신음하는 이들에게 치유를 허락하시고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평안과 쉼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